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제요. 쉬운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른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고백들이 여호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십계명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소망,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이 뭐냐면 주기도문의 그 간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머릿말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 마지막 맺은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간구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간구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뜻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먼저 앞서진 것은 우리의 간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간구에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그 순서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걸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구, 6가지 간구 중에서 오늘 네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것들만 구하고 그의 나라에 대해서만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간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과 소망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주고요? 양으로 무엇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리라,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지음 받은 제가 23절로 보낸 것 같아요. 32절인데 23절로 보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매일에 필요한 우리의 음식,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진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한 신실한 노동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과 같은 것 등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성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서 정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당장 필요한 것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경건한 배우자나 자녀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과 신발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리문답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네 번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보에는 구역 공과가 실리게 되죠. 그래서 주보에는 없고요. 여러분,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라도? 예, 뒤에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저희 교리문답이 원래 52주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번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2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실 때 뒤에서 이렇게 복사한 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는 우리의 염려나 수노력, 든지어 우리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답은 다시금 이 기도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인지 기도문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구 안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소개해주고 있어요. 교리문답이.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 그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굵은 글씨로. 자, 여러분 보시면 굵은 글씨가 어디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뭐죠?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해야 하냐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알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은, 뭘 알게 해달라냐면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오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잘 보세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요, 햇빛과 물과 공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얻는 걸까요? 여러분 막 노력을 해야 공기가 여러분 가정 속에 산소가 막 되어지고 그러나요? 요즘 이제 물은 이제 우리가 사 먹기도 하고 수도세도 내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살 양식들도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질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당시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 16장에 보면 곧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어요. 만나, 그렇죠?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만나가 매일 내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둬들일 때 한 호멜씩 약 20리터 되는 한 호멜씩 거두게 되는데, 이 한 호멜씩 거두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거뒀다 해도 식구만큼 그대로 거둬주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을 남기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셔서 안식일 그 다음에 먹을 날 것까지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남겨졌을 때는 썩지 않게 하셨다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매일 그 만나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매일 만나를 내리신 게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들은 자신들의 땀을 흘려 경작하여 땅을 통해서만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정말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당할 때 그 메마른 땅, 풀 한 폭의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늘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양식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만 산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야 달라는 그런 간구가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간구하시는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 유익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 여러분 교리문답 다시 한번 보세요. 교리문답 보시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자, 보셨나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주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재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거기까지만요. 자, 보시면 이 시 110편, 127편 이게 누가 지은 시인지 아세요? 누가 지은 시일까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예, 솔로몬.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들을 돌아보니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헛되다는 단어를 5번이나 전도서 1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우리 가정을요 정말 내가 정말 멋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든든한 그런 가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화살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파수꾼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병사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들이 끼어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끼어 경성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운다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애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헛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하면 물질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어떨까요? 물질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좋을까요? 네. 고마워요. 네,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고 모든 것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은 구두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두와 같다. 왜냐하면 구두라는 게요, 여러분 신고 다닐 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에 맞춰서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게 물질이 복된 것이지 너무 많다고 너무 없다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물질이 주어진 게 이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매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교리문답의 마지막에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이 피조물 가운데는 우리들이 의지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건강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이왕이면 저 같으면 한 달치, 이렇게 한 달치나 1년치 하나님께서 확 내려주시면 하나님도 편하지 않을까요? 네, 뭐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뭐 그 필요가 없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하루하루 것만 주시고 하루를 남겨주면 그것을 썩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쉼을 오늘 또 우리가 얻지만 내일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매 순간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너희들 마음대로 걷어가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아마 그곳은 전쟁터가 되었을 거예요. 네, 전쟁터. 예전에 어떤 그 괴짜 부자가 이게 어디 도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10달러짜리 지폐를 막 수만 장을 뿌렸는데 그거를 막 서로 주워가려고 아주 아비규환이 되어진 일들이 있었던 걸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만나를 여러분 하나님 거두라고 했다면 어떠실까요? 그것만
거두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들 여러분들 집에 쌓을 수 있는 것만큼 다 쌓으려고 아마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잠언 30장 아주 탁월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또 부하게도 마시옵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한 가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했고, 또 한 가지 구한 게 뭐냐면 나를 뭐하지도 말고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는 많이 하지만 부하게도 마옵소서는 우리 안 하죠. 근데 이 잠언 기자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덜 찾아요. 덜 찾아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정말 더 구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신방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성도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새 신자분인데 그 가정이 이제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주신지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내 인생 속에서 매 순간 나에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심령이 가난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그렇죠, 물질로 인해서 늘 공감이 있지만 오히려 사실 여러분들보다 어떤 때는 제가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물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봅니까? 네, 모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없으면 굶고, 없으면 굶지는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덜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물질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에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워달라는 주시라는 이런 간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족하며 살게 돼요.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오늘의 한날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삶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아놓은 곳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일 우리의 삶을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5분 후에 내 삶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것 한 방 주십시오라고 구해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있고, 그 땅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에,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 적절하게 쓸 정도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이 안 될 만큼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저축하는 필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눠야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간구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공동체의 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세상과 똑같은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간구는 공동체 안에 다른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 또한 우리가 간구하지 말고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들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들은 정말 나눠주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먹을 한 방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근원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 주심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좋은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